오늘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에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여러 가지 혼돈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이를테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 여기 핵심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의로우시니 내가 주와 변론하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전제하에 질문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뭔가 신앙이 흔들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전제하에 묻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반복해서 하고 있죠. 첫째,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두 번째,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예레미야만 질문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질문할까요? 그죠? 예수 잘 못 믿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지?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전제하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이게 전제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성경 기자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삽이라는 자가 이 질문에 아주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내용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의도를 뒤늦게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이 되겠죠. 이 73편 내용은 우리가 잘 접한 내용이지만 잠깐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아삽이 시해놓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뭐 할다? 넘어진다. 이 내용은 예전 성경은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넘어진다, 그 얘기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뭐했다? 그럼 왜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내용을 3절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자의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 근데 이들을 이렇게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그들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가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형통한 자가 있다. 그러니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이 초창기 아삽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이 있으며 뭐 특별히 뭐 고난 당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예 그냥 7절에 보면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소득이 더 넘쳤다. 나는 올해 한 100억만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도 몰래 300억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형통하는 것도 지금 거의 심각한 지경인데,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아예 기초적으로 흔들어 버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누구다? 악인이다.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넘치도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14절까지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디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짓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내용을 작정하고 딱 나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것은 아침 시작 때부터 아주 그냥 어려운 징벌과 그런 채찍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이거 헛것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아삽은 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이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떤 자들의 포인트입니다. 15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거니와. 한마디로 본다면 이거 헛되다라고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생각한 내용을 입술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막 힘들어서 26절에 어떻게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해답을 얻지 못했고 심히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핵심이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뭐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장소고 말씀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러면 이걸 신약시대 내용으로 보면은 어디를 표현하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엉클어진 생각,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 내용은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선이 돌려져요. 지금까지 시선은 안 좋은
그러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환경을 보고 형통하는 사람을 보고 형통했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할 수 있는,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시선이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고정될 때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 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았던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놀람으로 아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들은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번성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파멸로 이끈다. 그렇죠. 전멸된다. 이 내용은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다 나가요. 거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이 땅에서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버린 지옥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자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최종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내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최종적인 그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그림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욥과 욥의 친구들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욥, 당신은 일순간에 다 재산 날려버리고 종들도 다 날려가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날라갔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해봐라.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과응보사상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과응보사상이 맞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은 최종적인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실 때 이 뭡니까? 인과응보는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욥의 세 친구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현세적에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욥과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내용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자, 이거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주장대로 악인이 아니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지금이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요한계시록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부분에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자는 아무런 죄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 내용 때문에 반모라는 그런 섬에 끌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그 내용은 내가 이미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마침내 지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뭘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법정은 너는 반모섬, 이 세상에서 법정은 너는 잘못됐어라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생활들이, 모든 결정들이 이 땅 삶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실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진정한 심판은 우리 주님의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거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선언했을 때 그 재판이 비로소 온전한 의로운 판결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판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 세상 보기에 참담하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그림이 아니다. 왜 그래요?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인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배워요.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중에 가장 강력한 찬양의 내용이 하박국 3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박국이 왜 그래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인들이 형통이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더 놀래. 아니 최소한 선민인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방인보다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민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해서 이방인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답변하세요. 내가 그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박국이 거기서 딱
깨닫는 그 내용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쇠하고 바빌론이 흥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아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없고 여섯 가지,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여튼 없는 거 많은데 그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럼요, 여호와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욥도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안 끝났어. 아삽도 나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을 때는 거의 실족을 봤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그런 고백. 또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난과 난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직전에서도 아직 최종적인 심판 아니야. 최종적인 심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시야. 그러니 환경 바라보는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진짜로 최종적인 목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악한 자의 형통도 이게 최종적인 그림이 아니구나.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우리 주님만이 내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아삽도 그리고 욥도 이런 고백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도 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알아요. 그러니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질문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왜 그러냐면 고향 땅에 가갖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고향 땅에 예레미야가 아나도에 갔더니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들이 저곳 완전히 우리 마을을 욕되게 하네? 쥐도 새도 모르게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 내용을 봤더니 예레미야는 복음 전하면 맨 맞고 복음 전하면 막 하여튼간 묶임을 당하고 갇히고 이런 어떤 내용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아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봤더니 어때요? 형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는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줄 압니다. 이걸 전제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리고 아주 패역한 자가 평안한, 이런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심으로? 야, 주님께서 그들을 뭐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세 가지. 첫째, 뿌리가 박히고, 두 번째, 장성하여, 세 번째, 열매를 맺거늘.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계속 하는 일마다 자라나요. 그런데다가 열매까지 풍성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저것들은 완전히 악인인데 왜 저렇게 형통할까?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런 분들 주변에 보면은 좀 얄미운 그런 내용인 분들 많이 안 있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와가지고 평상시는 사장님이 안 계실 때는
막 게임도 하고 막 커피도 15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오면 사장님이 오면 아우 막 이게 제가요 오전에 이렇게 많이 했고요 막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갑게 얘기를 잘하는지. 그러면 옆에서 묵묵하게 일만 한 분은 진짜 일만 했는데 이걸 못해. 아우 이 더우신데 어떻게 힘드냐고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못마요? 일만. 그러면은 사장님은 이것도 모르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이렇게 귀하게 하면은 이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회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까? 지금 이런 내용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은 주의 각과 맨날 넘어질 때 주여 조금만 얘기도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도 없어. 한쪽으로 가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은혜 진짜 못 받고 말씀도 깨달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하는 일마다 복잡하고 그래서 점집에 갔다만 그랬더니 아니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 무당이라 그래가지고는 점괘가 안 나와. 아무리 맞춰보려고도 안 나와. 그래서 그 귀신이 이야기해 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 당신은 더 큰 신이니까 그분한테 가시라고 그랬더니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무당 점집 가갖고는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그러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입을 딱 다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집사님 이리 와봐 권사님 이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붕의를 했다네. 세상에. 아니 이것은 뭐 이게 있을 수는 있는 내용이기는 하더라도 이게 지어냈다고 보고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내용은 입으로 달고 사는데 좀 문제가 되면은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고 지금 이런 모양. 그러니 예레미야 눈에 봤을 때는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어놓은 순간 그 다음부터 뿌리가 잘 내리고 아주 그냥 장성해서 열매도 가득 맺는 이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아삽은 처음에는 미끄러져 버린 거고 욥의 세 친구는 요 내용만 가지고 끝까지 잘못 해석해서 욥을 정죄하고 하박국도 이들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만 최종적인 그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 심판,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야.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이네. 고난 속에서도 위경 속에서도 어떠한 궁핍 속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다. 이런 확고한 믿는 믿음 있기에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바로 최종적인 심판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는 주에 가까우나 마음은 먼이다 하면서 3절 이렇게 표현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진행합니다. 여기 히브리인들 가지고 있는 사고로 세계 점층법 뿌리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는 이 내용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개의 동사를 처리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참 여기서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나를 지금 뭐세요? 나도 나를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뭐하고요? 보고 계시. 보고 계시는 걸 조금 더 세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감찰하셔. 하나하나 감찰하셔. 이게 세 개의 동사.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점점점 이렇게 점층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시작.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감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는 보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했던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렇죠. 물론 다윗도 그렇고 종교 개혁 때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그런 살았을 때 날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알고 보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했을 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진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끌어내서 없애버리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형벌을 당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별. 다시 뭐라고요? 구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고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되어지면은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해버려요? 캐내버린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뭐한다? 없애달라. 다른 말로 이 땅을 구별되는 땅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의적 차원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가끔씩은, 요게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면은, 교회론이 가장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가 없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치리가 없어졌어. 많이, 뭐라고죠? 권징이, 아이고, 치리라네. 치리는 있는데 권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내면은 어떻게 돼? 본인이 잘못한 건 전혀 관계없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해갖고 다른 교회로 가.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찬금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다
성찬하는데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 스스로. 그 얘기는 창피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자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안 되기에 죄를 이를테면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예전 전통 가운데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그런 의미에서 대화묻기는 참 유용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으나 내가 읽는 성경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구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왜 그러냐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을 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공동체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간이 잘못한 거지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간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 그 내용에 가서 대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따른 뭡니까? 여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걸 봐요. 성경 이 내용 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자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밧세바를 범해요. 그러니까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네 모든 후손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효자인 아들들이 막 반역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다윗이 그냥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온 그런 어떤 후손에게 이렇게 미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죄인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 저거 옳은 겁니까? 아나도 사람들 저기 형통하는 거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뿌리 잘 내리고 아주 그냥 성장 잘하고 열매까지 풍성히 내서 악인이 이렇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원하는 것은 그들을 좀 뭐 해주세요? 구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전 인류의 죄의 영향력이 그게 나타났고, 이에 아간이 그랬고 뭡니까? 다윗이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4절 하반절에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서 스스로 우리의 결국을 뭐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생각이 악을 저질러. 그러면 본인만 악한 거예요? 봤더니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됐다. 그 얘기는 마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뭐한다? 탄식한다.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올 때까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아나도 한 사람들이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계가 지금 총체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들의 내용들을 조금 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와 아나도 사람들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항시 의식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다음에 보신다. 그 다음에 감찰하신다. 그 얘기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용을 봤더니 우리 결국 모르실 거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예배, 입으로 찬양, 입으로 전도, 입으로 하여튼간 섬김 이런 내용만 많이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 이런 어떤 내용을 해서 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한 부류는 너무나 형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차이는 관점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타나는 현상에 있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리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자? 그럼요, 예수님만 바라. 이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화를 간정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50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오늘 악인의 형통함도 별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최종적인 바로 심판의 그런 재판장은 바로 주님이시를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유혹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은 이미 하박국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아삽도 그 외에 많은 그런 예레미야도 이런 욥의 세 친구도 그리고 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리고 섭리를 잘 알고 또 모르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최종적인 그림은 바로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보좌 앞에서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